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그냥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옆 사람의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또 눈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사랑합니다 충분히 하셨나요?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소년부 설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인사를 가르치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청소년 이제 마음이 청소년으로 다가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방황을 잡고자 우리 친구들이 좀 조증이 친구들이 많아요. 막 날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얘들아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만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몇 주를 샬롬을 했는데 제 느낌이 어땠냐면 아이들하고 샬롬 했는데 샬롬이 저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자꾸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샬롬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얘들하고 샬롬이 전해지긴 할 텐데 그러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채우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사를 바꿨어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목사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했어요. 한 100명 넘게 되는 애들이 그렇게 막 외쳐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날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드디어 봄이 왔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벚꽃이 아름답고 자연 만물이 이제 드디어 소성하는 봄이 다가왔잖아요. 봄에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생명이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다 여겨지는데요. 그 본문 말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거 고민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또 말이 너무 빨라지면 손을 드시면 말 천천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간만에 또 그 본당에 서니까 말이 빨라질까 살짝 걱정이 돼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저의 마음과 의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거나 안 들리시면 손을 드시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잠시 개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편의 그림 같죠.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하시는 곳곳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벚꽃이나 개나리꽃이나 아니면 뭐 동물들도 만들기도 하셨고요. 조류들도 만들기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제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셨다. 그래서 다스리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장면이 또 나타나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곤 하죠. 너무 아름답죠. 둘이는 서로 사랑했대요. 그래서 딴딴딴딴 결혼하고 둘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겠습니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단어 기억나세요? 접두어가 나타나죠. 그런데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그런데 시작하고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앞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 아름다운 천지 창조와 다른 뭔가가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간교한 뱀은 누구를 유혹했죠?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죠? 여자를 유혹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여자를 유혹했어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았잖아요. 야, 먹지 말래가 아니라 먹어도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살짝 내용만 바꾸었는데 여자가 그 질문을 덥석 물어버렸죠. 아니야. 혹시나 그래서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뱀은 여자한테 꼬실 때, 유혹을 할 때 살짝 가장 간단한 것만 던졌는데요. 그 다음에는 커다란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네. 얘가 살짝 흔들었더니 눈빛이 흔들리네. 태도가 달라지네. 그것을 보니까 커다란 질문을 던져버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절대 손대지 말고 절대 먹지도 말아라. 손대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죠?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 먹으시겠어요? 쉽지 않으실걸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남자야, 아담아, 내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잠재우시거든요. 잠재우시고 나서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아니라 여자라고 표현해요.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담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마라, 해볼까, 해봐도 될까, 한번 해보자. 마음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곳이었어요. 딱 하나 금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 역시 그랬을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감히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딱 그러면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시겠어요?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어떠냐면 뭐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왜 하지 말라고 하지? 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 그 에덴 동산을 즐겁게 누리고 지내고 다녔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뱀이 다가온 거죠. 다가와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야, 먹지 말라고 하든.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의 눈길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선악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니까요. 여자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느냐? 정말 맛있어 보인 거죠. 먹음직도 해 보였고, 또한 부함직도 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보인 거죠. 처음에 뱀이 귓전에서 먹어도 될까? 먹지 말라고 했어. 얘기했던 이 소리는 사실은 귀에서만 맴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눈도 멀어버리고 마음도 멀어버리고 영혼도 멀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최면에 걸린 듯 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따먹어 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남편이 먹었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일단락된 사건이거든요. 창세기는 참 어려운 책이죠. 재밌기는 하지만 되게 스펙터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책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되게 많은 의구심을 주는 책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왜 하필 여자에게 뱀이 다가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제 되게 보수적인 분은 그래서 여자가 더 죄성이 많아서 출산해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보여준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어리석어서 혹은 유혹에 약해서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 이론은 아니고 미국에 이제 뉴욕 시립대를 다니고 계시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아브라 보브 박사님께서 남성들과 여성들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바로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남자들의 뇌는 시각에 움직인다. 반면에 여성들의 뇌는 청각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여기 우리 12효전도에 이쁘게 나와서 찬양을 하실 때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남잔가 여잔가 살짝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양 곡을 봤더니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사실은 그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청아한 어린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 친구를 섭외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굳이 제가 고개를 뺐어요.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자 안 보였어요, 물론.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눈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저는 장동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저의 남자의 기준은 되게 정확한데 외모의 기준은 딱 세 기준이에요. 제일 잘생긴 남자 장동건, 제일 못생긴 남자 한무. 그 외에 한무 아세요? 코미디언인데 아시는구나.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 단계들은 다 똑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길을 가다가 장동건급의 남자가 아닌 다음에는 저는 고개를 한 번 더 돌리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길을 가다가도 되게 좋은 목소리가 딱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싹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아까 이 친구가 찬양을 시작했을 때 굳이 안 보이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한 번 더 빼서 보았던 것처럼요. 뱀이 여자에게 유혹의 이야기를 던진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귀가 약하기 때문에, 청각에 예민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뱀이 아담을 꼬시고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선악과 나무를 반짝반짝 번쩍번쩍해서 가지고 싶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영역은, 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잘 보여주세요. 저의 이론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그 여자를 만드셨을 때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재우셨잖아요.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뜯어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자를 딱 본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와,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시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아담이 썼던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 아담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거 기억나시죠? 새를 날아다니는 참새 보고 어머 저렇게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 저 참새,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참새, 소, 개, 뭐 강아지, 호랑이, 사자. 단발마의 단어만 표현했던 아담에게 시각적인 자극이었던 여자, 자기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느낌의 그 사람을 보자마자 우와,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시각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반면 그렇게 아담을 만났던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려주셨냐? 아담 앞에 자기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여자가 나타났는데 아담이 위아래 쓱 훑어보더니 어떻겠어요? 뭐지? 이런 느낌이겠잖아요. 청각에 약한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발마가 아니라 탄성을 내게 하신 거죠. 이는 진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뱀이 여자에게 그 귀에 큰 소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여자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 다 깨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곤조곤, 야, 여자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조곤조곤 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혹을 했느냐 한번 보자고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펴고 계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자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야. 네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신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흔드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 진짠가?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조차도 애매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자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오, 진짜 그래, 다른 거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겁나시구나, 먹어버리게 된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되게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누구랑 다툴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정말 자유롭게 자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헛된 욕망 하나가 들어간 거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헛된 욕망, 그것이 뱀의 유혹과 만난 사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선악과 사건인 거죠. 이렇게 해서 선악과 사건은 사실 일단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뱀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결과가 나타났죠. 눈이 밝아졌어요. 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죠. 눈이 밝아졌어요. 오, 뱀의 말이 맞았네 라고 깨닫기도 전에 그들의 눈에 맨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이었죠? 벗은 줄을 알고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벗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벌거벗는 거 부끄러우신 건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다 벗고 있는 거죠. 으아!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겠죠. 뭐 부천 동안교회 박모 목사 정신줄 놓음, 강대상에서 홀딱 벗고 설교한 뭐 이런 거 나겠죠. 웃기죠. 근데 사실은 가족들끼리는 모르겠지만 벌거벗고 만난다라는 표현 자체는 부끄러운 표현이잖아요. 사담이긴 하거든요. 사담인데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유럽에 70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배낭여행 갔었거든요. 멋지죠. 그렇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는데 유명한 데는 다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를 이제 자극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니스라는 곳이 되게 유명한데요. 왜 유명하냐면 바다가 너무 이쁘대요. 바다가 이쁜데 한 가지 플러스가 더 있어요. 나체 해변이에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나체 해변이 있어?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했어요, 학부 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굳이 제가 남의 나체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짧게 시간을 잡고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경악했어요. 바닷가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크고 넓고 긴데 사람들이 줄줄줄 누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가지고 어머 내가 왜 이랬지? 그럼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을 봤냐면 첫 번째는 저처럼 멀쩡하게 옷을 입고 관람하는 관광객 한 종류. 두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홀딱 벗고 계세요. 나체긴 나체인데 중요 부위는 돌로 가리신 분들. 그러니까 굳이 그럴 거 왜 나체 해변에 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정말 다 벗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학부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죠? 제가 가놓고 그걸 보고 또 그 난리를 떨었죠. 몇 년 전에 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나체 레스토랑이 개업을 하였다라는 얘기요. 유럽 쪽에서, 중국 쪽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기사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봤어요. 왜 나체 레스토랑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소화불량도 많고 위장애도 많다. 적어도 밥 먹는 동안에는 편하게 먹고자 우리가 나체 레스토랑을 했다. 그래서 나 속으로 그냥 서로 이제 모르는 남녀가 모르는 여자들끼리라도 뭐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옷을 다 벗고 정말 나체예요. 속옷도 못 입게 하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 태고적에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곧 문은 사실은 뭐 작년인가 문 닫는다는 기사는 제가 봤었는데요.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그 아담과 여자 역시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했었던 행동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내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을 풀 거냐? 아담과 여자가 발견한 자신들의 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 그 전에도 그들은 옷을 입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만약에 제가 성경의 저자였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의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건강이 확 나빠졌더라. 그리고 영적인 눈이 확 떠져서 내 주변에 사탄이 우글거리는 것이 보였더라. 이런 장면을 하면 다시금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벗은 몸을 발견하였더라 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벗은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벗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건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아담과 여자가 소통하고 살았었잖아요. 아, 저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줘도 불편하지 않았고 의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 부끄러움이 생기고 옷을 통해서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비밀이 생겼고 내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게 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감추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나 자신 자체가 수용되고 사랑받았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굳이 꾸밀 필요도 없고 굳이 센 척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 스스로 봤을 때 그 죄 때문에 잊어버리고 만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관계성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편안하게 그냥 소통했던 거예요. 그냥 굳이 찾을 필요 없이 만나고 굳이 찾을 필요 없이 보여지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졌었는데, 이제 옷을 통해서 가렸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숨겨져야 되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비밀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자체가 이제 이들의 삶 속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이 말씀 한 장 더 찾을 건데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혹시 유달리 보여지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심히, 맞죠? 심히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걸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 계속 있으셨고, 하나님과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여자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도 보여지는 사랑이 있고 또한 대함으로 달라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존귀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들은 아담과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눈에서 하트가 마구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아담과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아담과 여자가 살아내야 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도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옷으로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다, 그래도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하시지만 그 소리 듣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벗은 몸이, 내 솔직한 모습이, 내 솔직한 정체성이, 내 솔직한 모든 것이 부끄러워서 가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길을 잃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앞자리,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 앞에 있어야 될 자리들을 이들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옷으로 가려버리고 동산에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시지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겠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라 빤히 보이실 테거든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야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 이 짓을 만들었느냐? 왜 부끄러워서 숨었느냐? 힐책하시는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목소리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네가 왜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느냐? 길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앞자리, 하나님의 존귀함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되게 존경하는, 물론 신대원 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영성신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저 영성신학을 되게 많이 따라다녀서 교수님을 자주 배웠었거든요. 그분은 기가 막히게 저의 상태를 체크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주 교류가 있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저희 전공 과목은 아니라서 제가 사역에 정신이 없거나 혹은 학업에 막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교수님을 만나면 교수님은 기가 막히게 저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박 목사,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되게 짧은 질문이죠. 길지도 않아요. 교수님하고 스쳐 지나가는 1분 사이에서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질문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에 계신가? 내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점검해 보게 되거든요. 사순절 보내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동강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상이 바쁘기도 하시죠.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날마다 몸을 움직여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바쁜 것도, 마음이 분주한 것도, 그리고 행동이 바쁜 것도 사실 상관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사순절 보내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기꺼이 제 마음과 몸과 뜻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사순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동강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